오늘 말씀은 초대교회 빛과 어둠이라는 제목을 가지고 말씀을 전하겠습니다. 한동안 한국교회는 초대교회로 돌아가자 또는 액츠 29장, 사도행전은 28장까지밖에 없죠. 근데 29장 등의 구호를 외치던 시절이 있었습니다. 구호를 외치던 시절. 왜냐하면은 교회가 이 능력을 상실했다, 잊어버렸다 이렇게 진단을 내려서 이 초기 교회 정신으로 돌아가자라는 회복 운동이 일어났던 거죠. 그런데 여러분, 초대교회라고 해서 완벽했던 것은 아닙니다. 물론 성경을 보면요, 초기 교회의 모습에는 본받을 만한 점들이 무척이나 많습니다. 예를 들어서요, 복음에 대한 사도들의 열정, 그들을 위해 함께 헌신했던 수많은 그리스도인들, 박해 가운데서 타협하지 않고 꿋꿋하게 신앙을 지켰던 이런 사람들을 보면요, 도전이 되죠. 신앙 공동체의 모델이 되기도 합니다. 하지만 이런 멋스러운 삶의 이면에는요, 또 다른 모습도 존재했어요. 오늘 본문에는 이 두 가지 이야기가 나오는데 서로 빛이 되는 모습, 또 하나는 솔직 담백하게 어두운 모습도 함께 다루고 있다는 거예요. 여러분, 사도행전은 누가 기록했죠? 누가라는 사람이 있었죠. 누가라는 사람이 있었는데 이 누가라는 사람은 교회의 밝은 모습뿐이 아닌 어두운 모습까지도 기록을 했어요. 그렇기 때문에 이 사도행전의 기록물이 굉장히 솔직하다, 믿을 만한 증거가 있다라는 거예요. 솔직히 어두운 이면을 들춰내고 싶을까요? 그렇지 않거든요. 그러나 이 누가라는 사람은 초대교회가 어땠는지를 아주 솔직하게 오늘 기록하고 있는 겁니다. 오늘 우리는 이 누가가 솔직하게 기록한 초대교회 그 내부에 나타난 일들을 보면서 우리가 바라보아야 될 그 부분은 무엇이고, 또한 어두운 삶이 나타나게 된 그 근원, 이것이 무엇인지를 보도록 하겠습니다. 본론을 볼까요? 32절에서 35절까지 말씀을 한 번 더 읽도록 하겠습니다. 32절, 믿는 무리가 시작. 믿는 무리가 한 마음과 한 뜻이 되어 모든 물건을 서로 통용하고 자기 재물을 조금이라도 자기 것이라 하는 이가 하나도 없더라. 그 중에 가난한 사람이 없으니 이는 밭과 집 있는 자는 팔아 그 판 것의 값을 가져다가 35절, 사도들의 발 앞에 두매 그들이 각 사람의 필요에 따라 나누어 줌이라. 아멘. 우리 먼저 이 초기 교회의 특징이 있어요. 초기 공동체의 특징은 그 복음에 향한 열정도 있었지만은 이 공동체 안에서 그 서로의 것을 나누어서 쓰는 문화가 있었다라는 거예요. 근데 간혹 가다가 이를 공산주의의 원형으로 보기도 하는데 전혀 그렇지 않아요. 왜냐하면은 초기 기독교인들이 자신의 재물을 내놓아서 서로의 것을 이렇게 나누며 통용했던 것에는 어떤 위협이나 강제성이 없었어요. 자발적이었다라는 거예요. 그리고 33절에 보면 어떤 내용이 있습니까? 복음의 은혜를 받았다라는 기록이 있어요. 그러니까 이게 뭐냐면은 은혜를 받은 자들이 감사하는 마음에 비롯되어서 자기 것을 내놓았다라는 거예요. 이게 아주 중요한 거예요. 강제적인 게 아니라 은혜를 받아서 그 은혜를 받은 반응으로 내어놨다. 자발적으로. 이게 우리가 헌금이라는 것도 이런 동일한 개념으로 봐야 돼요. 헌금이라는 것이 헌금을 하게 된 동기, 그 내적 마음이 되게 중요해요. 오늘 본문에서 이 초기 기독교 공동체 중 몇 사람들, 그러니까 아마도 어느 정도 재산을 가지고 있는 그 사람들일 텐데, 자, 이들이 밭과 집을 팔아서 내어놓게 된 그 동기가 뭐냐? 바로 그리스도의 죽으심과 부활하심의 그 복음에 대한 은혜, 그 은혜를 받아서 내어놓게 됐다라는 거예요. 자, 사도들이 주 예수의 부활을 증언하는 그 말씀의 은혜를 받아 그들의 소유를 내어놓게 되었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공동체 내에 그 가난한 자들에게 필요에 따라 나누어 주었으며 그러한 일들 때문에 공동체 내에 가난한 자들이 없었다라는 그런 초대교회 기록이 있습니다. 그런데 저는 여기서 우리가 한 번쯤은 생각해 보아야 할 점이 있다고 봅니다. 교회가 가난의 정의를 어떻게 볼 거고, 가난한 자가 있다면 도대체 어디까지 도와줘야 될까요? 이 부분을 우리가 한번 생각해 보았으면 좋겠어요. 오늘 성경에서 가난이라는 단어가 있잖아요. 이게 헬라어로 엔데스라고 해요. 엔데스. 그러니까 이게 뭐 부족하다, 결핍되다, 가난한 이런 뜻입니다.
그리고 35절에 보면은 필요에 따라 나누어 주었다라고 해요. 이 가난한 사람들의 필요에 따라. 그래서 필요라는 단어는 헬라어로 크레이아예요. 크레이아. 이게 요구하다, 요청하다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가난한 사람이 교회에 와가지고 자기의 그 부족함을 요청했다라는 거예요. 사도들한테. 사도들은 그 요청을 듣고 이게 필요하구나. 그럼 우리의 것을 좀 나눠주자 해서 부족함을 채워줬다라는 거예요. 근데 문제는 그건 좋아요. 너무나 좋은 일입니다. 근데 어느 정도를 채워줘야 될까요? 얼마를 채워줘야 될까요? 저는 이 부분이 굉장히 고민이 됐어요. 왜냐하면 저희 교회도 어려운 분들이 오시면은 그런 체험을 저희가 하고 있거든요. 근데 목회를 하면서 도대체 어디까지 어느 정도를 채워줘야 될까? 이런 본문을 가지고 이런 고민을 하면서 제가 한 가지 답을 찾았어요. 여러분, 초기 교회가 이 나눔을 했잖아요. 어려운 자들에게 나눔을 했단 말이죠. 이 나눔의 형태는 굉장히 좋은 거예요. 굉장히. 저는 그리스도인이라면 반드시 이웃과 함께하고 때론 나의 것을 나누어 주는 것, 저는 그런 게 정말 필요하다고 봅니다. 그것이 때론 믿는 자들의 하나의 표지가 될 수 있는 거예요. 그런데 이런 이상적인 제도, 베푸는 자들의 그 선한 마음을 악용하는 사람들이 존재한다는 거죠. 초기 교회에도 그런 사례들이 있어요. 이 그리스도인의 공동체가 예수를 믿는 사람들이 은혜를 받아서 어려운 사람들에게 나의 것을 나누어 주어야겠구나 하고 해서 이렇게 나눔이 시작이 됐어요. 나눔이. 자기의 필요를 팔아서 어려운 사람을 도와줬죠. 그런데 이것을 알고 초기 교회가 교회를 가니까 어려운 것 이런 것들 주는구나라는 것을 알고 이득을 취하려고 그 공동체 내에 들어온 내부적인 사람들이 있었다라는 거예요. 그게 어디에 나오냐면은 데살로니가 후서 3장에 나와요. 바울이 이런 사람들을 가지고 경고를 해요. 데살로니가 3장에서. 어떻게 말을 하냐면은 교회 내에서 이 다른 사람들의 호의를 의지해서 생계를 유지하는 게으른 사람들을 향해 일하기 싫어하는 자들은 먹지도 말라. 이렇게 얘기를 합니다. 자, 게으른 자들은 일하여 자기 양식을 먹으라고 바울이 꾸짖는 거예요. 그러니까 교회는 선한 마음으로 나눔을 하는데 그 나눔을 이용하려고 하는 자들이 초기 교회도 존재했다라는 거예요. 여전히. 그래서 바울이 꾸짖는 거죠. 이것을 이용하면서 게으른 자들, 일하지 않으면 먹지도 말라라고 꾸짖어요. 자, 그런데 그러면서 그 후기에 뭐라고 얘기를 하냐면은 그런 자들 때문에 이 선을 행하는 그런 그리스도인들이 마음에 상처를 입었거든요. 그래서 바울이 이런 얘기를 해요. 그리고 선을 행하는 교회 형제들에게 너희가 선을 행하다가 낙심을 하지 말라라고 유례 권면을 합니다. 저는 이 내용을 보면서 초기 기독교의 실증적인 예들이잖아요. 이런 것들을 보면서 우리가 가난한 사람들은 어떻게 대해야 될까라는 것을 좀 정의를 하게 됐어요. 그러니까 먼저 가난한 자들이란 부족하고 결핍된 건데 이 어려움을 채워주는 거 맞아요. 하지만 우리가 가난의 정의를 좀 확장돼야 돼요. 육체적 가난으로만 보지 말고 더 나아가 정신적 가난. 정신적으로 가난한 사람들 있잖아요. 병든 자들. 또 영적인 가난한 자들. 예수를 모르는 자들. 하나님 모르는 자들까지 확장되어 보는 것도 좋고요. 그리고 교회는 그런 필요성에 무관심하면 안 된다라는 거예요. 저희 교회가 이제 세워진 지 얼마 안 됐지만은 저희 교회도 그런 필요에 무관심하면 안 된다라는 겁니다. 하지만 문제는 이거예요. 교회의 나눔에 의존하며 일하기 싫어하고 게으른 자들에게는 우리가 권면을 해야 돼요. 반드시 도와주지만 그와 함께 권면을 해야 돼요. 교회는요, 게으른 사람을 만드는 무조건적 나눔이 아니라 스스로 일어설 수 있도록 돕는 형태의 나눔을 가져야 된다라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가 그렇게 나눔을 했으면 좋겠습니다. 본문을 보니까 초기 교회 사례를 보니까 선한 나눔에 있어서 악용의 사례도 있지만은 그렇게 나눔을 하지 말라라고 말하는 건 아니에요. 나눔을 해라 하는 거죠. 초기 교회가 복음의 은혜를 받아 자신의 소유를 내어놓고 가난한 자들에게 필요에 따라 나누어 준 이 사역은요, 바른 방향입니다. 교회가 세상 가운데서 빛된 역할을 할 수 있는 것은 예수 그리스도의 죽으심과 부활의 복음, 이것이 근원이지만은 이 복음을 듣고 큰 은혜를 받아 살아가는 그 사람들의 헌신에 의해서 가능했던 겁니다. 오늘 본문은 초기 교회 공동체에서 가난한 자들을 보살필 수 있도록 자신의 것을 내어놓은 어떤 한 인물에 대해서 조명을 하고 있어요. 그 한 인물을 우리가 한번 봅시다. 4장 36절, 37절을 함께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36절 시작. 구브로에서 난 레이족 사람이 있으니 이름은 요셉이라. 사도들이 일컬어 바나바라. 번역하면 위로의 아들이라 하니. 37절. 그가 밭이 있음에 팔아 그 값을 가지고 사도들의 발 앞에 두니라. 아멘. 자신의 것을 공동체의 가난한 자들을 위해 내어놓은 그리스도인은 여기서 누구라고 말을 하죠? 위로의 아들이라고 불리는 바나바. 한 번쯤 들어보셨죠? 바나바. 아마도 그가 행한 이 일은 공동체 내에서 큰 존경과 박수를 받았을 겁니다. 물론 그가 존경과 박수를 받을 목적으로 이 일을 행한 것은 아니겠죠. 그는 33절에 기록된 대로 그리스도의 복음의 은혜를 받아서 그냥 감사하는 마음으로 이 일을 행했을 뿐이에요. 그의 동기는 선했다라는 겁니다. 자, 그리고 오늘 바나바에 대해서 36절에 뭐라고 소개합니까? 구브로에서 난 레위족 사람이니. 여러분들 구약 성경을 보면은요, 본래 레위인은 땅을 소유할 수 있습니까? 소유할 수 없습니까? 소유할 수 없어요. 그렇죠? 다른 지파들은 다 땅의 분깃을 줬는데 레위인만큼은 소유할 수 없다고 얘기해요. 근데 오늘 본문을 보니까 레위인인 바나바가 땅을 소유하고 있네요. 근데 이게 이제 유대인의 역사를 봐야 돼요. 이 가나안 땅에 들어갈 때는 이제 그런 제도가 있었는데, 그럼 유대인이 결국에는 이 이스라엘이 구약 성경에서 바벨론이라는 나라, 아시리아라는 나라한테 멸망을 당하지 않습니까? 땅을 빼앗기잖아요. 그렇죠? 그리고 그 이후부터는 레위인들도 땅을 소유하기 시작을 합니다. 아마 그렇게 해서 땅을 가지고 있던 것으로 보입니다. 이건 또한 신명기 15장 4절 5절에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명령을 한 하나님의 말씀이 있어요. 그게 뭐냐면 이겁니다. 너희 중에 너희 공동체 내에 가난한 자가 없게 하라. 이게 하나님의 명령이에요. 아마 바나바는요, 구약 성경 잘 알고 있었겠죠. 레위인으로. 근데 사도들의 말씀의 은혜를 받아 이 구약의 말씀들이 떠올랐던 것 같아요. 그래서 그것을 행하지 않았나 한번 생각을 해봅니다. 어찌되었건 바나바의 헌신은 모든 사람들에게 귀감이 되었을 뿐더러 이 교회 공동체 안에 존경과 박수를 받았을 겁니다. 이게 초대교회의 빛된 모습이죠. 그러나 우리가 오늘 조명할 것은 빛된 모습과 대조되는 어두운 모습이에요. 어두운 모습. 바나바처럼 빛된 행동으로 초기 기독교를 빛나게 한 사람들도 있지만은 그 빛을 표방하여 살아가는 어둠도 있었어요. 이들도 바나바처럼 자신의 소유를 팔아서 교회에 헌신을 했지만은 그 결과가 매우 비참했어요. 왜 그랬는지를 볼 거예요. 그게 왜 비참하게 됐는지. 우리 5장 1절부터 4절입니다. 여기를 한번 읽어봅시다. 1절. 아나니아라는 사람이 그의 아내 삽비라와 더불어 소유를 팔아. 2절. 그 값에서 얼마를 감춤해 그 아내도 알더라. 얼마만 가져다가 사도들의 발 앞에 두니. 3절. 베드로가 이르되 아나니아야, 어찌하여 사탄이 내 마음에 가득하여 내가 성령을 속이고 땅값 얼마를 감추었느냐. 4절. 땅이 그대로 있을 때에는 내 땅이 아니며 판 후에도 내 마음대로 할 수가 없더냐. 어찌하여 이 일을 내 마음에 두었느냐. 사람에게 거짓말할 것이 아니요 하나님께로다. 아멘. 저는 이 본문의 구절이 좀 중요하다고 봅니다. 초기 교회는요, 바나바처럼 진실되게 헌신을 한 사람도 있지만은 그와는 다르게 헌신의 모양만을 따랐던 사람들이 있었습니다. 아나니아와 삽비라도 바나바처럼 자신의 소유를 팔았어요. 이건 똑같아요. 팔았습니다. 그리고 그것을 교회에 드렸어요. 요즘 시대에서는 헌금이라고 하죠. 하지만 그들은 얼마를 감추고 일부만 드렸습니다. 그런데 중요한 것은 그들이 전체를 드리던 일부를 드리던 그게 중요한 게 아니에요. 여러분, 헌금이라는 것이 100원을 드리던 1000원을 내던 그게 뭐가 중요합니까? 그거 중요하지 않아요. 안 내도 돼요. 액수가 중요한 게 아니에요. 다만 아나니아와 삽비라는 부정직과 속임이라는 술수로 하나님을 기만했다라는 거, 이게 중요한 거예요. 본문을 묵상하면서 제가 이런 생각을 했습니다. 본문을 이렇게 계속 기도하고 묵상을 하는데 아마도 아나니아와 삽비라는 바나바처럼 공동체 내에서 존경과 영광을 받고 싶어 했던 것 같아요. 그래서 바나바와 같이 자신의 소유를 팔았습니다. 그런데 막상 드리려니까 아까웠던 거죠. 저는 이 마음이
공감이 돼요. 저도 그런 갈등이 있던 적이 있거든요. 왜 아니겠습니까? 하지만 사람들에게는 뭐라고 얘기한 거죠? 자신의 헌신을 보여주고 싶었던 거예요. 그래서 사람들한테 나 이거 전부를 드렸다 라고 말을 했지만은 실제로는 일부만을 드린 거죠. 아나니아와 삽비라는 사람들의 존경과 박수도 받고 자신들의 것도 일부를 지킨 겁니다. 그렇게 행한 일이 성령이 충만한 그 베드로에게 발각이 된 거고 그들은 즉각적인 심판을 받았다라는 거죠. 근데 여러분 이렇게 생각해 보세요. 만약에 아나니아와 삽비라가 전부가 아닌 일부만 드렸다고 하나님과 사람들 앞에서 정직하게 말했다라면 어떠했을까요? 오늘처럼 비극적인 일이 일어났을까요? 아니요. 하나님의 축복을 받았을 거예요. 그냥 정직하게 주님 내가 이것만 드리고 싶습니다라고 해서 그 일부만 드렸다면은 하나님의 축복이 그들 가운데 임했을 겁니다. 왜냐하면 오늘 본문이 조명하는 것은 헌금을 드렸느냐 너의 소유를 팔았느냐 이게 아니에요. 너가 감사하는 마음으로 진실되게 드렸느냐 아니면 그것을 속이고 있느냐 이것이 핵심이기 때문이죠. 4절에 보면은요. 교회에 헌금을 하는 것은 절대적으로 강제적이지 않다는 것을 우리가 알 수 있어요. 그렇죠? 아나니아한테 이렇게 얘기하잖아요. 베드로가. 그 소유를 너가 마음대로 할 수 있는데 왜 속였느냐라는 거예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 일에 문제가 된 것은 그들이 하나님을 속이고 자신들은 공동체 내에서 바나바처럼 존경과 박수를 받으려고 했던 부정직의 문제라는 거죠. 정직하지 못한 것. 여러분에게 권면합니다. 우리는 하나님 앞에서 정직해야 합니다. 아멘이십니까? 아멘. 저희 부부가 하나님 앞에서 정직해야 하는 부분 중에 정확하게 지키는 영역이 하나가 있어요. 바로 헌금입니다. 저희가 교회를 개척을 했잖아요. 개척을 하니까 여러 지인들이 저희 부부에게 헌금을 합니다. 때론 전혀 모르는 사람이 헌금을 하기도 해요. 전혀 모르는 사람이. 또한 교회가 아닌 저희 부부에게 아무런 언급 없이 이렇게 주는 분들도 있어요. 이럴 때 저희는 그 돈의 목적을 정확하게 물어봅니다. 이거 교회에 헌금을 한 겁니까? 아니면 저희 부부에게 준 겁니까? 정확히 구분을 해요. 그리고 바로 교회에 놓습니다. 그러니까 저희 부부의 것과 교회 것을 명확하게 구분을 하고 하나님의 것은 하나님께 드립니다. 때론 저희 부부를 섬기고 싶어 드린 물질도 교회가 필요하다면 드리죠. 왜냐하면 저는 정직이 곧 믿음이라고 생각합니다. 코람데오 아시죠? 하나님 앞에서 아무도 보지 않더라도 우리가 하나님 앞에 서 있다라는 믿음을 갖고 살아가는 것, 저는 그것이 곧 우리의 믿음, 우리의 신앙이라고 봅니다. 여러분 한 주간에 있었던 일을 제가 좀 말씀드릴게요. 이번 주 중에 저희 교회에 두 분이 헌금을 하셨습니다. 오늘 말씀 주제가 헌금에 대한 거여서 좀 얘기를 합니다. 물론 저희 교회의 교인은 아니에요. 저희를 잘 몰라요. 그런데 그 두 분이 하셨던 이야기는 하나님이 저희 교회에 헌금을 드리라는 마음을 주셨다라는 거예요. 한 분은 3번이나 말씀을 하셨대요. 그래서 할 수밖에 없었다라고 해서 연락을 했고요. 한 분은 기도를 하다가 이 교회에 부흥이 있기를 원합니다라는 기도를 하고 저희에게 봉투를 주었습니다. 근데 제가 이 말씀을 드리는 거는 그분들에게 어떤 게 존경스럽냐면은 하나님의 마음을 부담스러워할 수도 있잖아요. 저도 그럴 때가 있거든요. 그런 마음을 주시면 부담스러울 때가 있지만은 그 부담을 이기고 하나님께 정직했다라는 거, 성실하게 행했다라는 거, 저는 그것에 존경이 생기더라고요. 그래서 이 자리에 말씀드리는 거는 그 두 분에게 하나님의 축복이 있기를 이 자리를 빌려서 기도합니다. 아멘. 그래서 우리가 그 헌금을 정말 우리가 주의 복음이 전파되는 곳에 사용되는 지혜가 우리 가운데도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오늘 아나니아와 삽비라의 사건의 이 핵심은요, 헌금의 유무 또는 헌금의 액수가 아닙니다. 부정직의 문제예요. 하나님 앞에서 부정직한 것. 여러분 정직한 자가 형통한다라는 류의 책이나 설교가 선포되었던 시절이 있었어요. 그러면서 그리스도인이 정직해야 함을 가르치면서 그 결과로는 형통, 모든 것이 잘 될 것이라고 가르쳤습니다. 그럼 뭐죠? 여러분 형통하고 싶습니까? 하나님 앞에 정직하십시오. 이런 체계가 되는 거예요. 그러나 이는 거짓말이에요. 여러분 정직하다고 해서 모든 것이 잘 됩니까? 아니요. 세상을 살다 보니까
정직하다고 모든 게 잘 된다? 아니요, 잘 되지 않아요. 오히려 세상은요, 여러분도 아시겠지만은 정직하지 못한 자들이 더 잘 삽니다. 그게 세상이에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은 성경을 통해서 우리한테 이렇게 말하죠. 정직하라. 하나님 앞에서 깨끗하라. 그런데 형통하기 때문에, 형통이라는 결과가 우리에게 주어지기 때문에 정직하고 깨끗하라는 이야기가 아니에요. 그 성경은. 하나님의 성경을 통해서 우리에게 말씀하시는 거는 내가 좋은 걸 줄 테니까 정직하고 깨끗하라. 그게 아니에요. 그냥 단순히 정직은, 깨끗함은 하나님이 원하시는 것이기 때문에 정직하라는 것이지, 정직하면 꼭 형통과 모든 것을 잘되게 해주기 때문에 정직하라고 말을 하는 것이 아닙니다. 여러분, 이걸 구분하셔야 돼요. 그런데 여러분, 하지만 정직이 주는 형통은 존재해요. 그게 무엇이냐? 마음의 샬롬, 평안입니다. 여러분, 어떤 갈등이 있을 때 그래도 믿음을 갖고 하나님 앞에서 정직하게 이것들을 행한 적이 있으십니까? 그때 나에게 어떤 형통이 주어진지 아십니까? 샬롬이 주어져요. 샬롬이. 하나님 앞에 우리가 깨끗하죠. 하나님 앞에 우리가 정직하죠. 마음의 평안이 주어져요. 마음이 충만해져요. 내가 하나님의 자녀라는 것이 확실해지고 주님이 나와 함께한다라는 그 믿음이 충만해진다라는 거예요. 저는 그 형통을 여러분들이 원하셨으면 좋겠습니다. 삶의 순간에 수많은 선택들을 할 때가 있어요. 우리는 선택이라는 그 갈림길에서 우리가 그래도 믿음을 갖고 하나님의 것을 선택했을 때 여러분 심령 가운데 놀라운 평안이 있을 겁니다. 말씀의 결론을 맺겠습니다. 여러분, 교회의 역사를 보면은 외부적인 박해에 무너지지 않았습니다. 오히려 외부적인 박해는요, 교회 또는 믿는 자들의 마음을 단단하게 하는 도구로 사용되어졌어요. 그러나 교회가 무너지게 된 시점은요, 내부적으로 썩어짐으로 분열이 되고 무너졌어요. 지난주 사도행전 그 4장의 말씀이 뭐였죠? 사도들을 감옥에 가두고 예수의 이름으로 복음을 전하지 말라는 그 압박에도 교회는 어떻게 됐다고 했죠? 더 부응했으며 그들은 더 기도했고 더 성령이 충만했어요. 외부적인 압박이 그들을 무너뜨릴 수 없었다라는 거예요. 하지만 거짓과 부정직이라는 내부적 박해들은요, 교회를 무너뜨리게 큰 장애물이에요. 여러분, 사람도 마찬가지입니다. 신앙인이 언제 무너지는지 아십니까? 외부적으로 야, 너 예수 믿는 게 뭐가 좋아, 이런 압박을 받을 때 우리가 무너진다고 생각하십니까? 아니요. 우리는 그런 외부적 압박에, 외부적 박해에 무너지지 않아요. 오히려 신앙인은 내부적으로 내가 하나님을 선택하지 아니하고 썩어지는 것들을 선택을 하고 거짓된 모습으로 살아갈 때 신앙인이 무너지는 거예요. 내부적으로. 내부적 요소들이 사람을 무너뜨리고 절망하게 만드는 겁니다. 여러분, 우리가 본문을 봤듯이 초대교회는요, 빛된 모습도 있었지만 어두운 그늘도 존재했어요. 우리는 이 두 측면을 신앙의 모델 그리고 반면교사를 삼아 나아가야 합니다. 여러분, 거짓된 성령 충만, 성령을 충만한 그리스도인을 표방하려고 했던 아나니아와 삽비라의 모습이 우리 삶에 있다면은 과감히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에 못 박아 그런 모습들이 죽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리고 바나바의 모습처럼 새로운 삶, 부활의 삶을 살아가는 그런 여러분들이 되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내 안에 거짓과 정욕과 탐욕과 썩어짐은 예수와 함께 십자가에 못 박아 죽고 그 부활을 의지함으로 이제는 새로운 삶을 사는 것. 보라, 이전 것은 지나갔으니 새로운 삶이 우리에게 오는 겁니다. 그 새로운 삶을 여러분이 살아가기를 바랍니다. 하나님 앞에서 정직하고 진실된 그리스도인의 양심과 행동으로 세상을 빛나게 하는 교회, 그런 성도가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아멘. 기도하겠습니다.